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찾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을 여기서 성전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성전을 헐어라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인지 모르니까 이 성전을 사람들이 짓는 게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 네가 3일 만에 짓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한 거죠. 건물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것을 다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이제 일으킬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했다는데 여기서 육체라는 말하고 몸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럼 육체라는 말은 사르크스라 그랬어요. 몸이라는 말은 소마라 그랬고요. 이 몸이라고 할 때 육체라고 하는 거는 죄성을 의미할 때를 얘기하고 그리고 복음을 설명할 때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몸이 되었다 할 때 한 육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죄성이 사라진 복음을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소마를 설명할 때는 죄성을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교회를 설명하려고 할 때 몸이라는 설명을 써요. 교회라는 설명을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육체는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몸으로 덮여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육체는 몸으로 어떻게? 덮여져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하고 몸하고 둘이 갈라진 게 아니고 둘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이라고 하는 게 돈 물질이죠. 물질하고 하나님하고 떨어져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이 돈을 덮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이 그냥 돈으로 있으면은 부정한 건데 세상적인 건데 하나님이 덮인 돈은 거룩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덮인 돈은 거룩한 거다. 예를 들어서 선악과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게 생명나무로 와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생명나무로 와야 된다는 것은 생명나무하고 선악과하고 두 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을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선악과를 생명나무로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로 덮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가 안 보이는 거지. 나라는 육체가 예수님으로 덮여지면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데 예수님으로 덮여져서 예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서 예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구원받으면은 뭐 여러분이 당장 없어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있는데 예수님으로 덮여진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옷과 같은 거죠. 옷과 같은 것이어서 옷으로 이렇게 나를 덮었다는 거예요. 나가 있는데 옷으로 덮어졌다. 그래서 이걸 빛의 갑옷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를 덮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인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뭐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뭐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인데 이 사울이 바울이 되니까 사울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이 사울이 바울이 되니까 이 바울이 사울을 덮어서
율법은 없어졌는 게 아니고요. 율법이 부정해서 뭐 율법을 내가 뭐 다 뭐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러니까 진짜 율법을 다 없애버렸을까?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율법이 있는데 은혜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율법을 덮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 사람에게 들어오니까, 바울에게 들어오니까 사울이 바울이 돼서 복음으로 율법을 덮었다 하는 얘기예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덮을 때 돈과 하나님이 둘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돈을 덮을 때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율법을 덮을 때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를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되냐면 생명나무로 선악과를 덮을 때 그때 나무가 생명나무가 된다는 거지. 예수가 나를 덮으면 예수의 옷을 입은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거룩해.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게 육체라는 우리 죄성이 하나도 없어져서 다 그런 말 할 수도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몸으로 변했을 때 이 몸이 육체라고 하는 것을 덮으니까 더 이상 육체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육체가 육체로 보이지 않는 걸 복음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똑같은 사르크스를 써도 이거는 소마라고 그러기엔 사르크스라 그러는데 이걸 사르크스가 두 개로 육체가 복음이라는 사르크스가 되면 소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르크스가 있는데 죄성이 사라진 복음의 사르크스가 된다. 그러면 소마인 몸이 돼서 요 몸으로 육체를 덮은 몸, 이것은 교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할 때 교회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자기 몸을 가리켜 얘기하는 것이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니까 이 성전을 지금 어떻게 무너뜨려라 하는 성전과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성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너뜨려라 하는 성전은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무너뜨려라, 그 말은 나에 해당하는 거죠. 나에 해당하는, 자, 말씀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럼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거한다. 육체로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왜 왔어요? 육체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육체라고 하는 건 지금 누구를 설명하려고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건 나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육체는 뭐를 설명하려고 그럴까요? 나를 설명하려고 그럴까? 부활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그럴까? 부활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설명할 때는 육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나를 설명할 때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라는 육체로 오셨다 할 때 그 육체로 오신 것이 나 때문이니까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그 내가 죽으면 성전이 무너져서 죽어버리면 그럼 그 성전은 누구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인데 나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지. 무너지는 성전은 나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인데 무너지는 성전은 나를 설명하려고 한 거지. 그렇죠? 그럼 무너지면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세우리라 하는 성전은 누구를 설명하는 거겠어요? 나를 설명하는 거겠죠. 그죠? 무너지는 성전을, 자, 무너뜨려라. 그러면 누구를 무너뜨리라는 얘기? 나를 무너뜨리라는 얘기. 나를 무너뜨리라는 얘기니까, 나를 무너뜨린다는 말은 예수님이 와서 죽으셨지 내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죽었다는 말은 누구 때문에 예수가 왔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왔는 거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할 때는 그 성전이 나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은 나를 설명하려고 있던 거고, 이 성전은 여기도 성전이란 말이라니까요. 여긴 성전, 여기도 성전이에요. 근데 여기는
돌성전이고 여기는 몸성전이란 말이지. 돌성전을 설명할 때는 나를 설명하는 거니까 이게 예수는 예수인데 나라고 하는 예수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몸성전도 부활하신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전을 삼다 할 때도 이걸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다시. 자, 돌성전을, 여기 있는 성전이 육체로 죽으신다라고 할 때는 내가 죄가 있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성전을 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나라는 너 때문에 와서 예수님이 죽으신다. 성전으로 와서 죽으신다. 무너뜨려라. 너다 이게 무너지는 게 너야. 예수님이 죽는 게 너 때문에 죽는 거니까 너잖아. 무너져. 그 다음에 다시 세울게 그러는 거는 이거는 몸된 성전을 다시 세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우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우는 건데 누구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왔다며. 나 때문에 왔는데 나를 죽여놓고는 나 때문에 안 세우면 어떡해요?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 때문에 성전을 설명해서 없애버리고 나 때문에 예수를 설명해서 살린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육체로 오신 예수님도 몸으로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성전도 결국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되고 라고 할 때는 이쪽이 죽어야 된다는 말을 얘기하는 거죠. 사울과 바울이 있을 때는 누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율법에 접촉되어 있는 사울이 죽어야 된다는 말이고 누구를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을 살려야 된단 말이지. 사울과 바울은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거지. 같은 건데 틀리다는 거죠. 부활하기 전과 부활한 후를 얘기하는 거죠. 부활하기 전을 얘기했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소경인 자를 얘기하는 거죠. 소경인 자, 깨닫지 못한 자, 죽은 자, 사울. 그가 살아나는 자, 부활한 자, 눈을 뜬 자가 되면 바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늘이 벗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전에 있는 육체의 돌성전, 무너져야 할 이 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사람이라는 거냐면 소경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 소경인 사람, 이런 소경인 사람이 돌성전 너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게 무슨 어서 이렇게 잘못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잘못하고 애들이 무슨 이렇게 과자 먹다 흘리고 음료수 마시다 흘려버리고 이런 게 죄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라고 하는 육체는 눈을 감은 자라고 하는 것을 네가 깨달아질 때 율법 안에서 너를 선악을 먹은 자, 선악과가 너를 심판하게 될 거다 해서 무너져야 할 돌성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설명하는 거고 이 내가 죽었을 때 완전히 죽으면 이게 회개예요. 완전히 죽으면 회개하고 몸이 됐을 때 몸 성전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몸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 사울이 죽고 바울이 된다는 얘기고 사울의 눈에 그 비늘이 벗겨지면 바울이 되는 거다 이거야. 깨닫지 못한 자가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예수의 죽음에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전, 새로운 성전이 된다. 그게 몸된 성전, 부활한 성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네가 된다는 거죠. 요렇게 안 되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교회가 아직 안 된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를 구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빨리 구해야 돼. 구해라. 성령을 구해라. 플리스. 플리스 하면은 뭐예요? 이렇게 제발 이렇게 성령을 구해 주세요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빨리 구해야 돼. 계속 성령만 구하는 거죠.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잖아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중매쟁이가 되는 거죠. 중매쟁이.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성령님이 중보기도하는 자니까 중보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쪽은 중보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쪽 사람들은 중보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십시오, please. 성령님을 주십시오, please. 이쪽은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죠.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계신데 내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근데 이쪽 사람들은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쪽 사람들은 중보기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사람들은 중보기도 하는 게 성령님만 중보기도 한다니까요. 보혜사 성령이 변호사죠. 중매쟁이, 중보자입니다. 보혜사가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할 때 그 예수님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보낸다. 그게 예수 안 보이는 예수님 보내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예수님이 여럿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영으로 오시니까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성령님은 이름이 아니다. 사람들이 성령 이름인 줄 아는데 이름이 아니다. 성령님은 이름이 아니고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죠. 거룩한 영이에요. 그냥 영인데 그냥 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거룩한 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도 다 영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영이 있어요. 바울에게도 영이 있고 바나바도 영이 있습니다. 감각이 있고요. 영은 감각이 있어요. 마음으로 느끼고 감각이 있고요. 지각이 있습니다. 이게 영입니다. 근데 성령님을 그냥 영이라고 하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 성령. 그래서 너희가 가지라고 그럴 때 가지. 너희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하나님은 농부다 그럴 때 그 가지가 뭐겠어요? 농부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포도나무는 예수 아들이 되겠죠. 그러면 가지는요. 가지는 너희들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나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러면 나 그러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있으면 하나 빠진 게 있잖아요. 성령님이죠. 그러면 내가 성령이란 얘기예요? 성령이 나의 영과 하나가 되면 성령 거룩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력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판단력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성령님하고 같이 되는 걸 가지라 그러죠.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없겠어요? 그냥 왜 나만 썼겠어요? 내가 성령이 같이 성령과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은 이름이 없잖아요. 내게 와가지고 나와 하나가 되는 걸. 이게 성령이 되는. 그래야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지. 성령이 열매를 맺는 거지 내 열매를 맺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이쪽 육체에 거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3일길을 가가지고 부활하게 되면 거기서 이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중매쟁이,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아무나 막 중보기도 하면 다 하나님이 막 들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중보기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는 자고요.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들어온 사람만 중보기도 한다는 게 맞는 얘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중보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성전으로 표현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죽는 무너져야 할 성전과 다시 세워져야 할 성전이 이렇게 나누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상태가 성전, 어느 성전의 상태냐, 나라고 하는 자가 무너져야 할 성전이냐, 아직 무너져서 완전히 회개하고 다시 세워진 성전이냐. 그것은 어떤 무너져야 할, 나는 마음이 착한 거 보니까 부활한 성전인 것 같아. 마음이 착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 마음이 착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착한 거 얘기한 게 아니고, 눈의 비늘이 벗겨진 사람과 벗겨지지 않은 사람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과 깨달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소경이고, 소경에서 이쪽 눈이 떠지면 이것이 이쪽을 덮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렇게 생명나무로 선악과를 덮어버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 성전 하나만 가지고도 이 주님을, 예수님을 잘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성경 한번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한번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뭘까? 예. 그러니까 내 이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그랬으니까 내 이름이 누구예요?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에 있는 뭐가 육체로 내려왔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체로 내려왔다 그랬죠? 그러면 내 이름은 결국 뭐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내 이름으로 너희가 모이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그럼 다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뭐 선지자 노릇하며 내 이름으로 뭐 구제 다 해도 예수님이 어떻게 나 너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게 의미가 없네 그렇게 하면. 그렇죠?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한 얘기는 바로 말씀이 있는 곳. 어떤 말씀이에요? 이쪽 왼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말씀으로 모이면 그러면 거기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진 상태에서 말씀 안에서 너희가 모이게 되면 나도 너희를 함께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을 한번 보겠어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새벽 예배 때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롯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왜 하나님은 나타날 때 그냥 이런 식으로 나타날까? 그냥 나타나도 되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나타날까? 이 관계죠. 지금 여기서 이쪽에 있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육체의 관계를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롯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 롯이라는 사람과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둘이 같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둘이 같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한쪽이 떠난 후에라는 말은 그 사람을 진짜 하나님 미워해서 그런 말이에요? 아니면 이 두 개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두 개를 설명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육체라고 하는 물질이 너라고 하는 선악과가 롯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자, 우리 마음 속에 두 개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선악과 마음이 있고 생명과 마음이 있다는 거지. 롯의 마음이 있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어요. 육의 마음이 있고 영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육의 마음이고 이거는 영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육의 마음과 영의 마음이 같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예수님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그냥 둬라, 내가 다시 세울 테니까 그랬어요. 다 무너뜨려라, 내가 다시 세운다 그랬어요. 무너뜨려라, 다시 세운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을 여기서는 뭘로 표현했어요? 떠난다는 말로 표현한 거지.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떠나가니까 롯이 너 속에 있는 롯이 육이 죽으니까 그 말이죠. 네 속에 있는 육이 죽으니까 네 속에 있는 사울이 죽으니까 바울이 되더라. 네 속에 있는 육이 죽으니까 영이 너를 이끌더라 이 말이에요. 롯이 죽으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속에 있는 거짓 말씀이 네 속에서 죽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땅에 있는 말이 죽으니까 하늘의 말씀이 오기 시작하더라. 네가 더러운 영의 말이 있는데 그 죽기 시작하니까 진리의 말씀, 깨끗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사람으로 보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게 사람으로 보이면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이게 말씀으로 보이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아, 이게 말씀을 설명하려고 했는 거였구나. 거짓 말씀과 진리의 말씀, 육의 말과 영의 말, 땅의 말과 하늘의 말을 설명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성전을 세웠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떠나고 나니까 이렇게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 귀신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더라.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떠나니까 깨끗한 말이 들어오더라. 그런 말이고요. 여기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헤브론이 나와요. 그렇죠? 헤브론이 나와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와요. 여기 헤브론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헤브론이 교제의 자리란 뜻이에요. 교제. 그러니까 헤브론 그러면 교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교제의 자리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헤브론이 그냥 헤브론 하는 그 자음하고 똑같은 자음이 있는데 그게 헤베르라는 자음이에요. 헤베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헤베르라는 똑같이 자음이 똑같죠. 이게 자음이 똑같은 걸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그래요. 헤베르라고 하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단체라는 의미예요. 단체. 이게 모임이라는 의미라고요. 이게 헤브론이라는 단어가. 이게 하바르라고 하는 하바르에서 또 같은 자음이죠. 하바르. 이게 연결하다라는 단어예요. 연결하다. 동맹하다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헤브론은 헤베르에서 하바르에서 그러면 헤브론이라는 교제라고 하는 이 헤브론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헤브론은 헤베르 하바르에서 나온 단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뭘 얘기할까요? 교제, 단체, 연결하다, 동맹하다.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예,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를 의미하는 거죠. 서로 연결돼 동맹을 맺는다. 하나가 돼. 모임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모임, 단체, 모임.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뭐죠? 교회죠.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뭐겠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 말씀 안에서 모인 곳. 그러면 헤브론이라는 자체는 교회를 설명하려고 한 것인데 이 교회는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이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므레 상수리 숲이라 그래요. 이 마므레라는 게 활력을 말합니다. 활력,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활력, 힘 있는 이런 의미, 살아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마므레라는 게 이게 마라에서 나온 건데 이 마라가 채찍질한다,
때린다, 배반한다, 학대하다라는 단어예요. 막 이렇게 때려, 막 때리고 채찍질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왜 마무레라는 단어를 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게 때리고 채찍질하고 막 이러는 걸 동물로 비교하면 이걸 뭐라 그래요? 뭐 한다 그래? 네, 사육한다. 동물로 하면 사육한다 그러고 사람으로 말하면 훈련한다, 가르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무레라고 하는 장소는 뭘 얘기하는 거면 교육, 가르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겠죠? 마물의 상수리 숲을, 상수리 숲이라는 게 왜 하필 상수리 숲이라고 그래요? 이게 에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에론. 이 상수리 나무, 강한 나무를 말합니다. 에론, 상수리 나무는요. 에론. 그래서 옛날부터 나무를 이렇게 상징할 때는 보통 상수리 나무 그러면 하나님을 말했어요. 왜 하나님 말했냐면 아일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아일이 힘, 강한, 순양을 말해요. 기둥.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는 특별히 강한, 힘센, 순양, 기둥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특별히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게 꼬다, 강하다, 이렇게 꼬였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연결한 사다리 같은 거예요. 그게 상수리 나무야. 그래서 요 사다리 같아서 하나님이 사다리는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사다리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두 개로 해서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렇게 사다리라 그러죠. 그러면 두 개 연결돼 있어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걸 보면 위에서 이렇게 언뜻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두 줄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꼬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꼬여 있단 말이에요. 꼬여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인간과 꼬였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인간하고 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꼬여진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와서 이것이 꼬여져서 우리에게 자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상수리 나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숲에 마물에 상수리 나무 숲을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더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실까? 그리고 다윗은 왕이 어디서 첫 번째 되죠? 하나님 내가 왕이 어디서 될까요? 그랬더니 너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뭐 예루살렘으로 먼저 갈지니라 그럴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완전한 평화거든요. 근데 왜 예루살렘으로 먼저 보내지 않고 헤브론 땅으로 먼저 보냈을까? 헤브론 땅에 거기서 예배에 성공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배에 성공하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허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뭘 요구했죠? 헤브론 땅을 요구해요. 다른 데 땅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산지란 말이에요. 그게 거인들이 사는, 작은 사람들이 살 때는 좀 힘들죠. 산지에 살면. 그렇죠. 근데 거인들이 사는 그런 곳인데 헤브론 땅을 일부러 달라고 그래요. 갈렙이. 왜 그럴까? 헤브론이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었을 때 그가 얘기를 쭉 조상적인 얘기를 쭉 들었지 않겠습니까? 조상적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누가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거기 드린 거예요. 저 장소에 내가 가야 되겠고 저 장소를 내가 취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갈렙이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게 하필 어떤 땅이냐면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에 있는 헤브론 땅이더란 얘기예요. 자, 헤브론이 뭐라고요? 교회를 의미하는, 마무레가 뭐라고요? 가르치는 걸 의미하는, 상수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였더라. 그러면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을, 자 뭐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회죠.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 주려고 우리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도피성에 집어넣는다. 그 도피성이 헤브론이죠. 하나님 자신을 잘 가르쳐 주려고 우리를 집어넣는 장소, 모세의 갈대상자. 하나님 자신을 갖다 우리에게 잘 소개시켜 주려고 우리를 집어넣는 장소, 노아의 방주. 헤브론 땅. 그 헤브론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파악하고 깨닫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죠.
교회?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그냥 말씀을 단순히 가르치는 그런 데는 많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꼬여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꼬여있는 장소.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된 게 아니라 서로 꼬여있는 장소가 돼야 된다는. 하나님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개인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이 단체를 이루어서 함께 모여있는 곳, 이게 교회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우리가 했으니까 교회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봅니다. 4절부터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했을 때 아까 육체라는 단어하고 다르다는 것을 설명했죠. 교회의 몸이라고 할 때 이것은 죽기 전이 아니고 내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가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성령이 함께 있는 몸이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한 분이신데 누구에게나 다 들어가요. 그 누구에게 다 들어간 그 성령이 한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되죠. 하나인 단체를 말하는 거죠. 그걸 우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라고 표현하고 우리한테 우리라 표현하고 우리를 정확하게 지금 시대에 말하는 건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닌 거죠. 내 거, 내 돈,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거가 아니라 우리라고 할 때, 공동이 될 때 이것을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지어져 가면 하나의 건물이 나오죠. 하나의 건물인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3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4절까지 읽었죠.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 2장 2절 말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고,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라고 나오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헤브론도 결국에는 누구를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스도가 뭔데? 하나님인데 우리하고 꼬여서 내려오신 분. 그렇죠? 우리하고 꼬여서 내려오신 분이 그리스도니까 그 그리스도의 비밀, 왜 이렇게 꼬여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나 우리한테, 그거를 알려주는 곳이 헤브론이죠.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교회 모임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이게 뭐라고 그래요? 머리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는 뭐라 그래요? 몸이라 그러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들어오면 머리와 몸이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머리와 몸이 하나라는 거. 남편과 아내가 누가 머리죠? 누가 머리죠? 인정하기 싫겠지만 누가 머리예요? 남편이 머리예요. 아내는요? 그게 몸이죠. 몸이니까 그 아담이 하와한테 그러잖아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얘기했죠. 아담에게서 하와가 만들어질 때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머리뼈에서 나왔어요? 발가락 뼈에서 나왔어요? 아니죠. 어디서? 갈비뼈에서.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에서 나왔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서 창을 찔려가지고 옆구리에서 피가 흘리고 물이 나와서 결국 옆구리에서 나온 것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걸 설명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부부,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는 것은 결국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신다. 남편은 머리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아내는 뭐라고 된다? 몸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남편이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내가 머리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남편이 집에 가자마자 나 목사님 말씀 못 들었어? 내가 머리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당신이 누구예요?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지 머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설명하려고 쓴 거였다? 목사님이 얘기한 거는 뭘 설명하려고 한 거였다?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설명하려고 한 거였지, 남편이라는 너를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한 거지. 이거를 그리스도를 정말 잘 깨닫고, 머리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몸인 교회를 잘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서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 역할을 정확하게 잘하겠죠. 머리 역할을 정확하게 잘하겠고 몸의 역할을 또 정확하게 잘하겠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영접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정생활도 아름답게 되겠죠. 행복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면, 한쪽이 예수를 잘 믿고 한쪽이 예수를 덜 믿는다든지 그러면
뭐 내가 머리야, 네가 몸이야,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둘 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뭘 그걸 설명을 나눠서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하죠. 교회가 교회 설명을 제대로 자기가 하겠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설명, 머리를 잘 설명하겠어요? 부부가 설명 못하지.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으며 교회를 설명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못하죠. 그리스도가 충만히 임한 사람이 교회를 깨달아, 교회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생활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럴 때는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생활도 아름다운 거죠. 교회 생활과 가정생활이 같은 거니까, 같아지니까. 그런데 교회 생활과 가정생활이 전혀 달라.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야. 우리는 우리야. 그래서 너는 내 말만 들어야 돼. 우리 가정에 있는 말만 들어야 돼.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 사람이 이제 사탄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죠. 이쪽에서. 가정에서 내가 다 끊어버리는 거죠. 이쪽을. 그러니까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이라면 가정도 제대로 잘 하나님의 여기 있는 그리스도라는 머리와 교회라는 몸의 생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정에서 생활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능하죠.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와서 생활하는 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물질이라는 것에 덮여서 거룩한 물질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생활이. 그러니까 잘 이게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가정생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나 믿어야 돼요. 예수나 빨리 믿어야 돼요. 뭐 해야 돼? 플리스 뭐 해야 된다고요? 플리스 성령이나 구해야 돼요. 뭐 성령이 나는 아니지만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지금 성경을 못 깨달은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교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성령님이 예수님하고만 함께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에게 함께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만들어진 게 교회입니다. 왜 그게 성립이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마칠게요. 신명기 12장에 보면요, 신명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가 계실 장소가 있어요. 여호와가 함께하는 장소 8군데가 나와요. 신명기 12장에 여호와가 함께하겠다 하는 장소라고 해서 제가 8군데를 그냥 외우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8군데가 써 있는 게 아니야. 그냥 8개로 그냥 일부러 맞춰놓은 거예요. 헤브론까지 따지면 더 있지. 노아의 방주까지 따지면 더 있고, 모세 갈대상자로 따지면 더 있고, 도피성으로 따지면 더 있죠. 근데 8개로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신명기 1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 8군데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에덴, 그 다음에 아담, 그 다음에 가나안,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교회 성도,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 핵심이에요. 제가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가고 싶죠? 천국 가고 싶죠? 천국 가는 길을 내가 설명해 드릴게. 천국 가는 길을. 자, 여기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에덴 동산에 그냥 있으면 천국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으면. 근데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고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그냥 거기에 살면 되는데, 그게 천국인데 그걸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고 성경을 쓴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성경이라는 게 필요 없어. 원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안 먹었으면 이 성경이 필요 없죠. 근데 선악과를 먹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걸 회복하려고 지금 성경을 쓴 거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회복한 데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이죠. 그러면 에덴 동산이 결국 뭐를 설명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설명한 거지.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회복됐다는 얘기는 에덴 동산이 회복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 가시는 방법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으면 좋을까? 에덴 동산에 있으면 좋을까? 근데 에덴 동산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왜냐면 아담이 선악과 먹고서 쫓겨나서 어디 있는지 몰라. 우리가 찾아가면 좋겠는데 없어졌어요. 창세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없는 거 그냥 창세기에 나오고 없어요. 그래서 못 찾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놓고 하나님이 그냥 뭐 야 내가 너희를 버렸으니까 너하고 나는 끝이야 이랬어요? 아니면 아담 속에 들어갔어요? 아담에게 함께해서 아담, 여기 하와하고 아담을 딱 놓고서 하와는 교회, 아담은 예수님, 이거 설명해 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해서,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는 이게 하나님 품 안이야.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그냥 천국인 거야, 여기서. 근데 여기서 쫓겨났으니까 아담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아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아담 속에.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천국인 거야. 왜? 설명을 해놓은 거니까. 아담이 남편이고 그리스도고 하와가 교회고 신부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아담하고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열매가 가인, 아벨이 나오죠. 누굴 설명한 거예요? 가인은 여기 육을 설명한 거고, 그죠? 가인은 육을 설명하고 아벨은 영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로 가인을 덮는 거지. 그래서 덮어서 나온 게 누구야? 셋이라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담에게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설명하다가 결국에 이제 다 실패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죄 가운데 있으니까 멸망을 시켰어요. 노아 식구만 빼놓고 다 멸망을 시켰어. 멸망시키고 그 노아 방주만 떠다니고 있다 노아 식구들만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 시작한 거죠. 새로 시작한 거예요. 다 벌거벗고 새로 시작한 거예요. 노아가 내려와서 다 벌거벗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처럼 새로 시작하는데, 새로 시작하다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지?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땅 어디다가? 어느 땅에다? 가나안 땅에다 집어넣고, 가나안 땅에다 집어넣고 여기가 하나님이야. 여기가 하나님의 땅이야. 내가 너를 지시할 땅이 여기야. 여기가 그리스도야. 너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거야 해서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리스도로 인도했죠. 가나안 땅에 인도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에 애굽에서 다시 어디로 데리고 들어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게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일길. 그렇죠? 애굽, 광야, 가나안. 그리고 야곱이라는 사람도 형을 떠나서, 형이 여기 에서가 어디에 있어? 이쪽이지. 에서가 여기가 야곱이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야곱이 에서를 덮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게 이쪽과 이쪽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라. 그럼 야곱이 갔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그래요. 안 돌아오면 안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마을을 만들면 안 되나?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죽은 곳, 자기 어머니가 어머니가 묻힌 곳, 또 자기 할아버지가 묻힌 곳, 자기 할머니가 묻힌 곳에 돌아와서 거기가 천국인 걸 어떻게 해? 거기가 하나님의 집인 걸 어떻게 해? 거기가 하나님이 데려다 놓는 장소인 걸 어떡하냐고. 그래서 야곱 때 계속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서 막 살다가 모세 때 이제 야곱 때 내려갔다가 모세 때 데리고 들어오죠. 들어와서 모세 때 이제 광야에 있다가 여호수아 때 들어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살다가 뭐 다윗 시대에도
통일왕국 시대예요. 솔로몬도 통일왕국 시대예요. 만약에 왕들이 막 있다가 왕들이 다시 잘못할 때는 막 또 내려가요. 밑으로. 바벨론이 잡아가고 뭐 다른 나라가 잡아가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쪽이 잡아가면 하나님이 조금 잘하면 회개하고 잘하면 또 어떻게 해? 다시 여기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이 땅이 뭐니까? 땅이 그리스도니까. 이게 하나님이니까. 이걸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자, 아담 때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고, 에덴 동산이 있을 때는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가나안 땅이 있을 때는 순전히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설명해.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왜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거짓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부딪혀서 진리의 말씀이 그것을 정복하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거기에 있는 거주하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그런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호수아 때도 그래서 전쟁하는 거예요. 사사 시대 때도 막 전쟁하고 땅을 뺏는 거예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구할 때 막 전쟁해서 헤브론 땅을 구하잖아요. 그 영적 전쟁이라고.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건 그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영, 땅의 말씀, 거짓 말씀을 몰아내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전쟁이란 말이에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니까. 누가? 내가 그걸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면 못 받는다고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절대적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헤브론도 그런 장소라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성막이에요. 성막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요. 말씀을. 그래서 성막에서 만나자 이거야. 성막에서. 그 성막에서 만나서 이동되는 이 성막을, 성전을 만들어, 솔로몬 때 성전을 만들게 하고 내가 여기서 함께 하겠다. 그럼 내가 이 성전하고 함께 하겠다. 그 성전을 함께 하겠다는 그 성전이 몇 번에 걸쳐서 무너졌다가 세웠다, 무너졌다 세웠다 그래요. 처음에 솔로몬이 세웠지. 근데 무너졌다가 세웠다 할 때 그 예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무너뜨려라. 누구를? 나라는 예수를, 나로 오신 예수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싹 무너뜨려라. 그리고 전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가 세워질 것이다. 3일 만에. 이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하죠. 그러니 솔로몬 성전 있을 때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용서를 받아요, 여러분. 다른 데서 해봐야 용서가 안 돼. 솔로몬 성전에 가서 해야 용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이 있을 때는. 그래서 성전에 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가 오니까 뭐 저런 성전 다 필요 없어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도 필요 없는데 뭘. 아담도 필요 없는데 뭘. 가나안 땅도 필요 없는데 뭘. 성막도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이 와가지고 성전도 필요 없어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나를 만나면 구원받는다. 나를 만나면. 그러니까 성전도 갈 필요 없고 예수만 만나면 구원받는 거야. 그냥 예수만 만나면. 예수 만나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이제 모이겠어요? 지금 교회예요. 지금은 교회에 모든 답이 있다니까.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뭔지 알아요? 교회를 모르면 지옥 가는 거야. 지금은 앞에 있는 건 다 사라졌어요. 예수는 교회에 함께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인 거야, 교회가. 지금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지금은 교회에 있어야 천국 가요. 아니 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곳에 있어야지. 어디 있어요? 뭐 내가 교회지, 뭐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 뭐. 반드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면 교회로 모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계시다면. 진짜 내가 있는 데가 하나님이 있는 거지, 뭐. 내가 하나님 있는 거지. 내가 뭐 성령의 전이고, 뭐 내가 교회 뭐 다 필요 없어. 내가 있는 데가 성전이지, 뭐. 처음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착각한 겁니다.
착각한 거예요. 그거는 예수 시대 때 예수를 만나면 그 장소가 천국의 장소예요.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가 천국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가 천국이에요. 지금은 교회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교회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 가긴 힘들어요. 지금 교회예요. 지금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바울이 그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서의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에 다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뭘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말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교회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천국 간다는 거야, 자기가. 진짜 천국 갈 사람이라면 교회에 충성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 천국 갈 사람이라면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에덴은, 그래서 에덴은 하나의 장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이 되어야 하고, 아담은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은 성막으로, 성막은 성전으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로, 교회는 어느 날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를, 그 육체를 죽여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주님이 그 예수가 성전이라고 하는 걸 설명했죠. 예수는 성전이에요. 예수가 성전이죠. 성전은 성막이고, 성막은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아담, 아담은 에덴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은 교회로 자기를 설명합니다. 교회가 자기의 몸이고, 너희가 나를 믿었다면 반드시 나의 몸으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이 흐르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당이 되는 겁니다. 당. 자기끼리 딱 모여버리면 그냥 무조건 당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교회는 무조건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말씀인데, 말씀이 헤브론이고, 그래서 교회가 말씀이고, 말씀 교회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벗어나는 거죠.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의 관역은 교회라니까요. 여기에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친해야 되는 건지, 누구랑 합쳐져야 되는지를 딱 오면 머리 좋은 사람 빨리빨리 파악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가 천국 가니까,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니까. 천국에 간다는 표현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게.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연합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 돼야 된다. 말씀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깨달아 하나가 된 놀라운 연합된 헤브론의 역사가, 그 예배가 성공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교회에 하나 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깨달아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부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